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 135장입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이는 바다 위 걸어오시 갈릴리의 험한 풍파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결같다고 고백하며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 옆에 주님께서 함께 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건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은 아닌가 되짚어보게 하시고, 그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며 누구에게 보여줄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은 나의 잘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있을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말씀으로 위로함을 주시고 내 속에 굳어지고 무뎌진 그 딱딱한 뼈와 같은 골수와 같은 것들을 깨부수고 부서뜨려주고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무릎 꿇고 앉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슷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며 더 좋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며 내가 사랑하는 너,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너를 지금 받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한 주간의 시간이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 자로서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 축복의 시작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어둠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지 못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USB를 깜빡이고 안 가져오는 바람에 급하게 평소와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내고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이 어쩌면 현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지껏 내 인생에서 나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난 이러면 행복했고 저렇게 하면 불행하다고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일평생 쫓아왔던 그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저는 알퐁소 도데의 별 좋아하고요. 황순원 작가님의 소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청순하고 그런 어떤 그런 아련한 그런 첫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펜팔도 했습니다. 그 인천 사는 어떤 순이라고 하는 여자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편지를 얼마나 잘 쓰는지 나는 답장하기도 바쁜데 일주일에 한 통씩 편지가 막 와. 나중에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 나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딱 이제 연락이 끊기게도 되더라고요. 상상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른들이 항상 얘기해 오셨습니다. 꿈을 가져라. 내 인생에 복된 날들을 만들기 위해서 꿈을 가지면 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언가를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꾸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제가 상상했던 그 꿈에 근접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꿈은 장난감 공장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꿈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정착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실력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건 그건 상상이고 망상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내 꿈이 조금 더 명확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확해진 꿈도 지금에 와서 보면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진행형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아직도 저는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평생 살아오시고 지금 이 순간은 나는 더 이상 힘도 없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꿈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인생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비록 난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지금도 여러분은 꿈을 꾸고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사고방식과 삶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이 무엇으로 살까?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그 질문에 누군가는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누군가는 행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지파 한 지파에게 축복을 주면서 그들은 이렇게 행복할 것이며 너희는 이렇게 성공할 것이며 너희는 이렇게 부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각자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이것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의 생명을 다하고 120살이나 살았어요. 그 120살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그가 120살을 살고 죽었지만 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그의 건강이 나쁘지 않고 그는 여전히 더 살 수 있는데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구나. 마치 모세가 아직 살 날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면 그것이 죽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아직 내가 여기에 숨을 쉬고 여기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여기에 두고 계신 것이구나. 거기엔 어떤 의미와 뜻이 있겠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바로 그 직전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복된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오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었습니까? 그것은 민수기 20장에 12절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해줬는데 오늘은 무리바에라는 곳에 와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모세가 너무 인간적으로 화가 난 겁니다. 그의 나이도 상당했죠. 거의 100살 가까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100살이 넘었거나 했을 건데 그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쭉 내놓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물을 내주어라.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어라 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너무 흥분하고 분노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오고 얼마나 너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이 어리광을 받아주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지팡이로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첫 번째 반석을 쳤을 때 이 첫 번째 반석은 굉장히 산 아래 낮은 곳에 있는 반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나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반석이에요. 그런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초림의 예수님처럼 말구유에 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며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무시받는 그런 반석처럼 여겨지는 산 아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반석이었거든요. 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무리바에서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의 이 반석은 아주 높은 산 위에 있는 반석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반석인데 그 반석은 사람이 쉽게 접근해서 밟을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깨끗한 거란 말이죠.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반석을 모세가 자기가 화가 난다고 지팡이로 두들겨 팬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당해도 돼.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나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거든요. 그 구원자 예수는 망치로 치거나 돌로 지팡이로 쳐서 굴복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로 명하여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 실수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신탁을 하나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아론과 너는 이 회중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시작을 했죠. 모세에게는 아마 그 긴 시간 동안이 괴로움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그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모세는 어쩌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만들려고 했던 수많은 그 노력들과 애씀이 우리의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요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인 줄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부러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 가나안, 영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쩌면 부럽다. 너희는 참 행복해.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의 상태였는지, 물론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뿐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행복이다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어쩌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심정이 지금 행복한지, 나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였고 불렀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 윤성훈,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불렀어.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는 조금 부족했는데, 나는 죄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자기 것이라고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 그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평생 모세도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기는 했지만 자신도 왕가의 한 사람으로 훌륭하게 되는 걸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소망, 노력들이 결국 자신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살이 되어서 그의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그 자리에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좀 속상하고 좀 섭섭하고 내 말, 내 원대로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지금도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 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천국에 함께 계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세수를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모호함이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창조가 이 우주의 지구만 창조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넓은 우주까지 함께 창조하신 것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소련의 우주비행사가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면서 천국이 어디 있나 찾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만 창조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보이저호라는 탐사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우주로 내보낸 이 친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우주를 떠돌고 여행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 은하계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친구는 태양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태양을 중심으로 하나의 우주가 있고요. 우주가 있고 그 태양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은하계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은하계가 많이 모여가지고 이 전체 우주를 만들어내는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우주는 팽창하고 계속 넓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모호하기 때문에, 성경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하잖아요. 설문조사하잖아요.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명시하려고 그래요. 정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려면 아프지 말아야죠. 다치지 말아야죠. 감기도 걸리시지 말아야죠. 자식이 잘 돼야죠. 손주들이 더 이뻐야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딱 되면서 나한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아, 행복해. 그런데 옆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누가 해줄 거 안 해주고 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우리에 송아지가 없어도, 돼지우리 안에 돼지가 없어도, 밭에 내가 먹을 것이, 내 농사진 것이 다 망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행복의 기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평생을 다 사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그 상상과 그 축복된 그 어떤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구나라는 고백들을 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여러분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행복 자체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손 불끈 치고 이를 악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에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를 흔들지 마.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해.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하며 난 지금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좋아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모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그렇게 행복한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우리는 행복함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인내하고 열심히 땀 흘린 것은 어쩌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살아보고 난 지금도 여전히 공허한 마음이 있으며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그 행복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 바가지 부으면 행복하지만 그것이 밑으로 빠져나가면 곧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 행복과 기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꿈꾸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후에는 날마다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을 배웁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과 꿈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입술에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으며 무언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아직도 내 손을 굳게 쥐고 하나님께 향하여 오직 나에겐 당신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엇이 더 손에 쥐어질 것이 있어서 손을 쫙 펴고 잡으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살아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자기 것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며 내 육체도 힘을 얻어 모세처럼 아직 건강하고 건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충성했던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을 치료하며 돕는 이 병원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